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으신 물가로 나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27절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잘 맞네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멕시코에 교단 총회를 다녀왔는데 목감기가 왔어요. 아마 거기와 여기가 기온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제 몸이 또 제 목이 적응을 못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다행히 바이러스는 아니고 열이 나거나 근육통 같은 것들이 없어서 쉰 목소리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끼리 또 약속 시간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를 고려해서 좀 말씀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금요일날 나눈 오늘의 묵상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은 구약의 축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누가 축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누가 복을 주는가,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 축도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축도문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축도의 권한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전달할 자로 당신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제사장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은 제사장 스스로의 어떤 권위로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 권한을 가진 것인가? 이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인가?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오늘 22절에 보면 이 축복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이 대신 중보자로 쓰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축복을 빌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이라고 반드시 전제하면서 축원을 베풀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그 특별한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권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신이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또 이렇게 축복을 듣는 백성들은 제사장이 어떤 병이 들었거나 지쳐 있거나 늙었거나 초라했거나 관계없이
그 축복을 비는 제사장에게 이 축복을 위임하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선포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을까? 주로 뭐 이렇게 사역자들에게, 목사들이 이 축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복을 빌 수 있는 위치는 베드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음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축복을 남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 수 있는 위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다음 그럼 이제 누가 복을 주시는가? 24절에서 26절까지 축도의 내용을 보면 그 9절의 첫 시작이 여호와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제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세 번의 여호와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암시하는 말이다. 당시 제사장이 여호와를 그래서 언급할 때는 각 절마다 액센트를 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당시 가서 들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좋은 또 깨달음이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복을 비는 사람의 능력에 의하여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우리가 복을 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학 시대를 사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고 우리가 빈 복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너를 지키신다, 지키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이 근원인 자이시면서 또 악한 사탄과 우리의 대적과 가난과 질병,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그러한 축복권으로 여러분을 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원수 사탄과 여러분의 모든 공격자들로부터,
특히 가난과 질병과 재앙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얼굴을 비추어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을 좀 생생하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의 내용을 묘사했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는데 뭐 지금 시대에 조금 안 맞는 말이죠. 그때는 뭐 청동 같은 것들을 이렇게 문질러서 반질반질하게 해서 얼굴을 비추어 봅니다만 그래도 그게 지금처럼 깨끗하게 얼굴을 비춰주지 못했죠. 자기 얼굴을 보면서 화장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뭐 어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얼굴을 본다는 것이 확실하게 완전하게 본다는 거죠. 불완전함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고 비추시고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완전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 사실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머물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했습니다. 평강의 복을 빌고 있죠. 그런데 이 복도 앞의 복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그냥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보다 이 얼굴을 돌려서 나에게로 향한다는 이런 표현은요, 좀 더 적극적인 의사와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이 향한다는 말은 그래서 열망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갈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중한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계속 주시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또 공격들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놀랍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열정으로 보호와 인도로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곧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수 있으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빌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위로로,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셔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권위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주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일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며 복을 비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푸셔서 은혜 베푸시며 하나님 적극적으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과 그 평강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자, 우리 2절은 목소리 높여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자, 우리 마지막 3절 한 번 더 고백하고 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고백하리라. 나의 구.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